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역대상 17장 우리 8절의 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쓴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중에 제 마음에 불현듯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싹 스며들어 왔어요. 그 문장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를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들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이길 자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를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재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야, 참 저 사람 재능이 많다. 참 뛰어나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자가 다 잘되고 승리하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짧은 순간순간을 보면 그 재능이 뛰어난 자가 확실히 잘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이렇게 재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료 친구 있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시험 기간에 보면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거를 그 친구는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가가지고 이 성향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심리학을 같이 하면서 내가 목회에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교수님이 저를 면담을 하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회할 때 이런 거 힘들었지 않았느냐. 부목사 때 힘들었다. 이런 거 잘 맞는다. 왜냐하면 제가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에너지가 다 방전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잘 눈을 못 마주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좀 목회할 때 굉장히 힘들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원래 이런 재능이 있으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면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성경에서도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쌍둥이죠. 에서는 사냥도 잘했어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고 사냥을 통해서 양식을 얻었기 때문에 사냥에 능한 자가 훨씬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이고 밖에서 사냥에 대한 재능도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 늘 엄마 옆에서 있었던
그렇게 참 재능이 뛰어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사실은 이삭이죠.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훨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얘가 우리 집안의 큰 대들보의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에서를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야곱을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리더십도 그렇고 뭐 사냥의 능력도 그렇고 생활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야곱보다 에서가 훨등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머무냐 하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머물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능이 뛰어나지 않았던 야곱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와 민족을 만들게 되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재능이 뛰어나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도 얘가 좀 재능이 없어 보이는데 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목하여 복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늘 2%가 부족해요. 그래서 뭐 일을 할 때마다 잠깐만 흘리는 게 많습니다. 그 자매가 일을 하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부 때 그리고 청년부 때 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야, 실력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복된 인생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은 사람이 했는데, 근데 이 자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머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그 자매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쉽게 마음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쉽게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이 그 자매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매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고 그런 자매들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그 자매가 존귀한 자리에 서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목회 재능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 할 때도 이게 저는 약간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교를 본문을 쓰면 그게 쉽게 잘 잊어버려요. 강대상에 딱 올라오면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순간,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주목하는 순간,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싹 까먹습니다.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같은 사역했던 우리 부장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전도사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보기에 참 이게 재능이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근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기도할 때마다 더 강력하게 부어요. 그런데 저의 재능을 보면 그게 뒤따라갈 수도 없고 재능을 보면 그게 감당할 수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저의 재능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재능이 없다고, 저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여러분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그 축복이 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묵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출신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즉 어릴 때 뭐 이렇게 가정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출신 성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아버님 뭐 하시냐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아버님 사장님이시다. 뭐 하는 사장? 부동산 사장님이시다. 했더니 막 웃어가지고 그 뒤부터 얘기를 못했어요. 부모님이 뭘 하냐 하면 이제 대답을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뭐 시골에서도 어렵게 자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올라와서 처음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저희 형제 누님하고만 면목동 이제 조그만 방 하나에 걷다 이렇게 살게 했으니까 그 당시는 또 어려웠으니까요. 뭐 70년대 말이니까 도시락을 어릴 때 그걸 싸가지고 가면 매일같이 김치만 싸가니까 애들이 냄새 난다고 막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부끄러워서 밥을 싸갔는데 김치 냄새가 싫다고 해가지고 그걸 제가 못 먹은 적도 그냥 가져온 적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뭐 그런 적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갔을 때도 사실은 이제 일반 대학을 가려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신학교 가면 장학금 내준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도 참 이 장로님들 자녀들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목사님 자녀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뒤에서 기도도 해주죠. 또 이렇게 책도 사읽도록 부모님이 해주죠. 그런데 뭐 저는 후원자가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차비가 전철을 타고 내렸는데 없어가지고 6정거장을 걸어서 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는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유주의라 그러죠.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생을 출발할 때 같은 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도 세습이 됩니다. 그 어릴 때 얼마나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출발하는 선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형님 집은 의사입니다. 형수님도 의사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했어요. 아이들 영어 가르친다고 캐나다 보내고 호주 보내고요. 그 뭐 수억 원을 영어 공부하는데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기 시골에 있는 동네 아니면 중소소득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나요? 그러니까 같은 선에 출발한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부도 세습이 되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이게 틀려져요. 그래서 개천에 욕 나온다라는 것이 요즘은 어려운 시대예요. 점점 부와 지위가 이게 점점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려운 가난과 어려운 환경과
심지어는 뭐 부모가 지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구약에는 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은혜나 복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은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데 베냐민 지파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거기서 키도 얼마나 큰지 훤칠했습니다. 얼굴도 아이돌급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출신도 좋죠, 가문도 좋죠, 외모도 좋죠, 딸리는 게 없는 남자예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이름 없는 저 산골 동네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 중에 8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인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러 왔는데 다윗을 찾을 때 그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아버지로부터도 기대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출신, 성분 모든 것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이치로 보면 사울이 승승장구해야 되고 다윗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근데 다윗에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 하나님의 복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한 구절도 그거예요. 다윗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 세상의 존귀한 자들과 같이 내 이름을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높여줘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이 등장하자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으려고 해요. 억누르려고 해요. 13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게 되고 사울의 인생은 쇠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못나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신체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몸이 건강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참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주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고 쓰실 때 그 사람의 신체의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은가 상관없이 그를 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인 거예요. 신체적 결함이 있다고 나 쓰임받지 못한다? 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은 절망으로 끝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역대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고통이다. 너는 원고통. 야, 그러면 그건 저주 아니에요? 제가 아들 종소를 낳았는데 너는 종소가 아니라 원고통이야. 야,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마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엄마가 야베스를 임신했을 때 기대를 했는데 출산하고 나보니까 이게 절름발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마 소아암이나 뭐가 걸려서
절론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의 인생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살겠구나.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요, 처음에 자라날 때, 어릴 때는 자기의 장애 때문에,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따돌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며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너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너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아니 하나님의 복이 그의 인생에 임하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가 허락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족보로 이야기하다가 그 순간에 야베스의 이야기 스토리를 중간에 삽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그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어떤 신체적인 결함과 장애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이 가사를 쓴 송명희 시인, 여러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옆에서 대화도 나누고 봤어요.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손가락 하나도 잘 못 움직여요. 그래서 휠체어에서 살아요. 우리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찬양했던 조그만 그 박모세 형제 기억하세요? 어릴 때 태어날 때 이 뇌 손상으로 인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찬양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기선 교수님이라고 아셔요? 한동대 교수 하셨다가 지금 이화여대 교수님 하셔요. 한동대 교수할 때 제 아들 종서가 조교였거든요. 그 교수님. 굉장히 아름답고 이뻤어요. 근데 대학교 때 자동차 사고로 이게 불이 화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인지 뭔지 불이 나가지고 온 몸에 불이 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이제 수술을 수없이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숨은 쉬어야 되니까 콧구멍은 뚫어놨어요. 눈은 봐야 되니까 찢어놨어요. 이불 통해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찢어가지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어린아이들은 무서워가지고 괴물이라고 도망쳐요. 신체적 결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러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혹시 희망전도사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손이 없어요. 여기 잘려져 있고. 그리고 몸이 여기서 절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막처럼 이렇게 딱 세워놔요. 이렇게 간증할 때. 옆으로 쓰러지면 본인이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줘요.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건데 보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보다 더 놀랍게 축복의 사람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야. 내 인생은 망했어. 우리 애 어떻게 먹여 살리지? 자녀가 그렇다면 굉장히 절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면 그 어떤 신체적인 장애와 결함도 그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아무리 과거에 큰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면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흠이 그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과거의 흠을 다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흠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거든요. 조롱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또 상처를 받거든요. 사람들은 과거에 잘했던 화려한 경력들은 부풀어서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자랑합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상처의 아픔들과 과거에 있었던 이 흠들은요, 꼭꼭 숨겨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곡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막 그래가지고 그거 숨기려고 막 그러다가 사람을 막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뭐 연속곡 스토리에 막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흠을 절대로 숨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흠이 미래의 성공과 승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만 쓰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베드로보다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람은 초대교회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고요, 복음을 정립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 유럽에 그리고 기독교를 확산하는 데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엄청난 흠이 많았던 자예요. 근데 흠이 많았던 그가 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어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마태와 삭개오, 매국노였어요.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뭘 많아요. 오네시모, 빌레몬스에 나오는 도둑놈이었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치다가 바울을 나중에 만난 거죠, 감옥에서. 근데 그렇게 많은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들이 더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흠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과거의 흠이 그 사람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우리의 흠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부족한 재능, 어려운 환경, 신체의 연약함, 과거의 큰 흠에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 믿을 때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영생의 복도 맞지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느냐? 건강하지도 못할 때가 있고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사업이 위기일 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주중에 기도하는데 이게 강물과 같이 제 안에 말씀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흠투성이인데 재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러분에게 들려지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자, 우선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재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를 누구도 이길 수 없더라. 가난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이 임하면 그를 이길 자가 없더라. 신체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이 임하면 그를 이길 자가 없더라. 과거에 흠이 맞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지만 그에게 복이 임하면 그를 이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의 형편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내가 뭐 되겠어? 내 인생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릴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재능, 능력, 실력, 학벌, 좋은 부모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목회할 만한 실력도 안 돼요. 저희 6남매 중에 제일 잘 못났었어요. 흠도 많아요. 저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얼마나든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느냐? 그것은 이제 그 받은 복은 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받은 복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 받은 복을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복은 너의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너의 축복은 너의 실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나의 나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복의 비결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 과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나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않았을 때에 나의 모습과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비전도 없고 회의주의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영생이 있음지는 뭔지도 모르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한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재능도 없어.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어.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소식을 전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당신의 연약함에도 넘어설 수 있다. 당신의 재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면 당신을 이길 자가 없다.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소식을 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겉에서 보면은 평안한 것 같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방법 저 방법 해봤지만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서 진짜 참 영생의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